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바로 성찬을 얘기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를 받을 때 다 성찬에 참여해 보셨을 것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찬을 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어떻게 나뉘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처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요즘은 우리가 이제 예배당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이때 당시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일반 가정집에 모였는데 좀 부유한 성도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30명에서 많으면 50명 정도까지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찬을 매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낮에 일을 하잖아요. 낮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그 성도의 집에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성찬을 따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어떤 이제 성찬이 어떻게 되냐면 애찬이라는 게 있고 성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찬은 뭐냐면 그냥 함께 교회가 그냥 공동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먹던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제 한국 사람은 밥을 먹지만 옛날에 이때 이 성경이 써있던 시대에 이 시대 사람들은 그냥 빵을 먹었거든요. 빵을 이렇게 가지고 먹는데 그 빵을 가지고 그대로 성찬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매주 성찬이 행해졌는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시대는 지금 우리와 다르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일날 점심 때 교회에서 점심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을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나눠 먹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부유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올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일찍 일을 마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때 당시 가난한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들이에요. 종들이에요. 부잣집에서 일을 하는 노예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나뉘어짐이 있었는데 누구로부터 나뉘어지냐면 부자들로부터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일찍 오는 거죠. 일찍 와서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저녁 시간 되니까 그냥 자기들이 먹을 거 그냥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좀 부자들이 먹고 난 다음에 좀 남은 게 있으면 자기들도 좀 먹고 싶은데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배를 졸졸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인해서 화가 나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 자기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보내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하면서 이 모임은 교회로 예배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서로 함께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이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거는 도리어 해롭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해롭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너희들이 차라리 모이는 게 아니고 모이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교회 왜 다니냐? 너희들 예수님 왜 믿냐?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배울 때 성경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한쪽 귀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럼 교회는 헛다리는 것입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80년, 100년을 다니도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내 삶 가운데 이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그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문이 사도 바울까지 이 기회까지 들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정말 교회에 그런 것 같았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때로는요 교회 안에 나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교회 안에 나눌 때가 있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교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런 교리 문제가 아닌, 진리 문제가 아닌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때 이때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바로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눕니다. 이것을 성찬이라고 하는데 이 성찬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앞에다가 전부 다 거룩할 성자를 다 붙여가지고 사람도 성인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예. 다 성자를 붙여가지고 이 식사도 성찬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성찬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만찬. 이 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식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식사 자리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식사 그 자리에는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고 부유함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하나 되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함께 자기가 먹을 것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이 가지고 나와서 함께 이 식사로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식사예요. 근데 식사인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찬이라고 합니다. 애찬. 사랑해 할 때 애. 근데 이 애찬은 그냥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성찬을 따로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찬은 뭐냐면
그냥 빵을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다라고 그렇게 올려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것을 따로 구별되어져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종교회의가 생겨났습니다. 나중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래서 AD 397년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써졌을 때는 이게 약 AD 5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약 3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카타고로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이 종교회의에서 애찬을 없애버렸어요. 애찬하지 말자고. 문제가 되니까. 아니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으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애찬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성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게 있구나. 애찬과 성찬이 원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바로 애찬과 성찬을 다 포함한 것인데 근데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성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남겨져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찬식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 예식만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은 거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은 자기 먹을 것을 싸가와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을 먼저 이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 이제 막 노예들 같은 사람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제 집에 안 가고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굶주리는 거예요. 한쪽에는 굶주리고 시장한다는 말은 굶주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취했다는 거예요. 먼저 부자들로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여기서도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건물이 떠오릅니다. 밖에 간판이 달려있잖아요. 주님의 교회 간판이 달려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성도들의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인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으로 빗대가지고 사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이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버리면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내 몸 안에서 오른손이 내 눈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손이 내 허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하나 되어지고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내 몸의 각 지체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보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 가면 저 사람은 내 종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왔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못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만져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역할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 예식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 예배 시간마다 모이면 이렇게 해라고. 그게 뭐냐면 함께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 먹으라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원래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야 하면서 이것이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기원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 시작됐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왜요? 나 때문에. 예수님 우리 때문에.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던 그날이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6월절의 그 명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날 떡을 가지사 그 밤에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며칠 전에 왜 3.1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1절이 되면 항상 3.1절 기념식을 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함께 온 민족이 일어나서 운동을 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반드시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3.1절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성찬식 하면서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이걸 기억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다시 기념하라는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 있잖아요. 이런 빵이에요, 빵. 이렇게 둥근 빵인데 그걸 이제 떼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떼어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죽었는데 밑에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래서 확인하려고 창을 가지고 밑에서 툭 찔렀어요. 예수님이 이게 허리에 밑에서 이렇게 탁 찌르니까 여기서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확 그 예수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허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거죠.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에서 떡을 떼어주잖아요. 떼어준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몸을 떼어준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다니셔서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떼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을 돌렸어요. 근데 이 안에 담겨진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니까 이 피는 생명이 흘러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자리가 혹시 지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명. 골고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그 지명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골고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골. 그러니까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해골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의 시체가 어떻게 해요? 몸이 살이 다 썩으면 해골이 남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는 그 해골 위에 지금 뭐가 지금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십자가에서 뭐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이 나무를 타고 흘러내려서 골고다 땅에 해골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골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죽어 있었던 그 해골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의미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셨고 넘겨주셨어요.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는 것인데 집집마다 모든 첫 번째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냐면 집 문틀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였을 때 그때에 그 집을 건너뛰는 그 피를 보고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라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지켜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려버렸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게 이제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은요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되어졌는데,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실 때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심어 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전해져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어떤 사람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그냥 기억이 나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맨 처음 시작되어졌죠. 오늘 이 말씀은 성찬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성찬이 진짜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 성찬 안에 뭐가 없다고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함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함께 식사를 통해 교제하면서 그 안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와가지고 딱 새겨져가지고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새겨진 사람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전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이 뭔지 모르고 아니 오히려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요, 장로들도 권사들도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 아까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했잖아요. 그 해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차라리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가 되어야 되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어떻게 예수님 기억하죠? 이렇게 이 떡을 떼어가지고 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살을 찢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잔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신 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성찬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성찬을 아까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못했었어요? 너무 제대로 못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책망할 만큼 그렇게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도들이 병이 드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막 아프고 죽은 사람도 나오고 성찬에
참여했는데 이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해롭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 성경이 써있었던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시대는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라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셨지만 지금은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으니까 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목사들부터도 사기치고 엉뚱한 짓을 하는 목사들도 많죠. 나부터 먼저 새로워지고 나부터 먼저 변화되어지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고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우리 보통 성찬에 참여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드린 제대로 못 살았다 싶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찬에 왜 참여하는데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성찬인데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내가 잘못했다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내가 사랑으로 섬기면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징계와 정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찬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 모임이 엉망으로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성도들이 병들고 아프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징계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보았을 때 아이가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해초를 들고 때립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서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정죄함을 받는다는 이 정죄라는 단어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온 세상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죄예요. 뭐냐면 너는 진짜 죄인이야. 너는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야.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죄인 거예요. 우리는 징계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죄받을 대상인가요? 우리는 차라리 징계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100배, 1000배, 10,000배 낫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면 감사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 징계가 있어요. 이건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어떤 일, 뭐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완전히 내가 어떤 길로 와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 심판하실 때 그때 내가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애찬과 성찬을 가졌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그냥 먹어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다 먹어버려서 남김도 없었어요. 서로 기다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모임에 나왔을 때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성도 간의 교제, 교회는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내 모든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구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붓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제 내가 먹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가 먹게 되면 내가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예수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제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지금부터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으로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아까 맨 마지막 말씀에 너희가 서로 기다리라고 했죠.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죠. 성도가 함께 연합하면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합니까? 왜 함께 성찬을 합니까? 이 함께 성찬을 한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그 의미인데, 이것은 함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면 그게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한 가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 또한 제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내가 그렇게 새 언약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교회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